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라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보내셨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6절 말씀에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라는 얘기는 그러면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했죠. 제가 회개하라 라는 말로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말이에요. 네, 그 바벨론이 무엇이냐? 계시록을 보니까 17장, 18장 음녀라는 거죠. 음녀는 성도들의 피로 말미암아 취한 자요.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도피하고 거기서부터 피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디아스포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가 되게 했나? 왜 유다 족속들 곳곳으로 흩어지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버리신 거죠. 흩어버리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치하에 또는 애굽 안에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로 모압과 암몬 땅에 흩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8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난 후에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주위에 보내셨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어로는 spoiled라고 해석을 했는데 원어는 이 단어가 샬라거든요. 빼앗다, 죽이다, 해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탈취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할 때 어떤 나라들에게 보냈는데 그 나라들은 너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너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그의 눈에 사과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도둑질하고 너를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시온을 그 눈에 있는 사과를 범했다. 하나님이 준 모든 복과 영광과 권세를 다 빼앗긴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영광 후회가 언제를 말하냐 보면 스가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불성각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어질 거라는 거. 성각 없는 촌락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불성각이 되어질 것이라. 이 불성각이 되어진다라는 거를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얀 검이 나옵니다. 불성각인 거예요. 하얀 검을 어디다 둘렀어요? 에덴 동산에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 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과 죄 짓고 쫓겨난 아담 하와 사이에 불성각이 세워진 거예요. 성벽이 없는 불성각이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와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하고 우리가 연관을 해보면 불성각이 되어진 예루살렘 안은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성각이 되어진 그 성벽 밖은 죄인들의 세상, 이방 나라의 세상인 거예요. 이 안에는 이스라엘인들인 거예요. 이 불성각이 되어진 안은 빛의 나라요. 불성각 밖은 어둠의 나라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불성각 안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불성각 밖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피하라. 북쪽 왕국에서부터 나오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왜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말하냐. 아직까지도 바벨론 성에 머문 자들이 있죠. 다니엘이 총리로서 거기서 참 잘 나갔어요.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참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원했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그들은 초점이 맞춰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 남아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남아있는 이유는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땅에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바벨론은 떠나야 될 곳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보다 바벨론 있기를 기뻐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불성각이 되어지는 이유는 불성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성각이 되어질 수 있는 예루살렘 거민이 되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도록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손은 결국은 뭐냐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들이 교만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된 줄로 아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을 그들을 섬겼던 자들의 손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들의 종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수르를 무너뜨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도 하시고 모압과 암몬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도록 그들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바로 이 불성각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질 때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동자를 범했다라고 한국말 번역은 돼 있는데 그들의 눈에 그 애플이라고 다는 거. 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 그것을 만져 취했다는 얘기죠. 죄의 정욕과 탐욕대로 그걸 취한 이런 자들을 죄 가운데 있는 음녀인 거죠. 그들이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삼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시온을 취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이 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그 뱀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뭐가 숨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 권세를 진멸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불성각이 되어질 때에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성각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하나님의 그 애플을 취한 자, 그거를 만진 자, 그걸 먹은 자, 이들은 불성각 바깥 속한 자가 되어지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 그래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이 불성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와서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불성각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24절을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걸 말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벽이 되어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불성각이 되어지고 나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생명나무 과실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생명을 먹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말씀을 먹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거예요.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거하시는 것을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알아지는 거잖아요. 불성각이 된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알아지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따박따박 받아 먹을 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귀로 듣는 음성을 기대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연 계시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연계시, 특별계시 이렇게 나누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깨달아지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귀에서 말하나요? 아니요, 뱃속에서 말해요. 자, 뱃속에서 말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배에서부터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물을 보면서 기도 중에 말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본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인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어지도록 바벨론이 무너지게 한, 또 메데바사가 무너지게 하고 아수르가 무너지게 하고 모압과 암몬이 무너지게 하고 애굽이 무너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각각의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게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2장 9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이 그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죠.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했거든요. 그게 꼭 단지파가 한 짓하고 똑같거든요. 독사처럼 말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도 회중에 못 들어갔어요. 모압과 암몬도 여호와의 홍해에 못 들어가요. 스바냐서 2장 9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압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가 될 것이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에게서 나왔어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맛본 자예요. 구원을 맛본 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금구덩이가 되어져서 영원히 황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노력하게 될 것이고 나의 남은 백성들이 기업으로 그 땅을 얻게 될 것을 스바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4장 2절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우리가 돌아오되 여호와께서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 거하겠다고 하셨고 너희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라. 어떤 자세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을 나타내셨어요. 생명이 선인 것과 사망이 악인 것을 거기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얘기는 생명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망 안에서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살아서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선한 것을 받으소서. 나에게서 그 생명을 받으소서 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자. 여기서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것을 노래하는 찬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송아지 재물을 갖다는 이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의 입술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내가 누리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의지하고 그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이방신들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신이라고 하고 절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고아가 되어졌고 남편 없는 과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었기에 그들이 이제는 이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향해서 또는 향해서 사랑하시는 호세아 13장 4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호세아 13장 11절 말씀은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그들이 왕을 구했어요. 이방인들이 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해가지고 왕을 줬는데 이 왕이 분노했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백성들도 산당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미혹되어서 섬겼거든. 그들이 죄악을 졌기 때문에 진노함으로 이스라엘을 패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14절에 어떻게 하시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이키라 라는 얘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 임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날에 11절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또한 나를 보내셔서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호세아서 2장의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말했어요. 그를 가나안 땅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을 세워주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을 심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했던 자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그 다음 말씀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서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죠. 보암직하고 머리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거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진 자들은 하얀 건 바깥에, 불성벽 바깥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나와서 그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따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북방 왕국에서부터 도피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세상에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 같고 부귀와 영화를 주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죠.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이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너는 나와라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피하라는 거예요. 왜 나오고 왜 피해야 돼요? 거기에 속한 자는 함께 멸망할 것이고 함께 무너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들을 다스렸었고 너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일을 했지만 너희가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게 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면 악한 것들은 꼼짝 마라가 돼버리죠. 그들이 우리를 다스린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을 했어요. 하지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죄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그들 위해 움직이는 게 권능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나는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혔고 나를 노력했던 자들을 내가 다 진멸하고 그들의 것을 노력해야 돼요.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일으키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6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야곱은 침노한 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힘을 다 해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어요. 울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어요. 형 에서가 사망의 권세로 찾아왔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앞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야곱을 에서가 죽이고자 하였으나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에서 돌을 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돌아올 때 내가 10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가 돌아올 때에 다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그가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말, 북방 왕국에서부터 나서 거기서 구별되어졌다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주하는 그 땅에서 나와서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써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말씀을 이루게 하셨는데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을 권세로 죽으시고 살아나실 권세로 살아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가 일어나셨다는 얘기는 그가 일어나서 위엄의 손으로서 모든 일을 이루실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이기 전에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열심히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에서 끝까지 가는 거.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 번 믿고 한 번 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 북방 땅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셔야 합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예수 안에.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같이, 어떤 때는 세상 사람같이.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미 불성각을 이루셨는데 나는 불성각 안에 거하느냐 밖에 거하느냐 나 자신을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불성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앞에 잠잠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되어주는 거야. 왜? 여호와가 일어났으니까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힘을 자랑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름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불성각을 이루셨고 모든 나라의 왕들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한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것도 아니고 불성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성각을 이룬 그 영광을 이룬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불성각에서 생명의 과실을 먹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불성각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그 바벨론 성에서부터 피하라고 나오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고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먹는 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을 알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고 확장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자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바꿔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입에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고 아버지께서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